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현대인을 속박하는 4대 귀신. 현대인을 속박하는 4대 귀신이 있다. 영어로 4M이다. 첫째 귀신은 머신이다. 기계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지나친 기계화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둘째 귀신은 매스이다. 크기와 숫자의 신에 농락당하면 극소수의 이너서클 외에는 모두 손해가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에 휩쓸린 자신의 의미가 지극히 왜소해짐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셋째 귀신은 마이트이다. 현대는 힘을 숭상하는 시대이다. 심지어 어떤 이단 목회자는 말할 때마다 목회는 힘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힘으로 세운 것은 결국 힘으로 무너진다. 넷째 귀신은 머니이다. 요새 사람의 평가 및 성공의 제일 기준이 돈의 유무가 될 때가 많다. 돈 귀신에 속박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도 많다. 일전에 방송에 나온 한 신기한 개는 돈과 종이를 꼽아두면 돈을 물고 왔다.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를 두면 만원짜리를 물고 왔다. 입에 문 돈을 뺏으려 하면 무섭게 짖고 자면서도 돈을 입에 문 상태로 잤다. 개도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돈이 자유를 준다고 선전하지만 잘못 사용된 돈은 욕망과 쾌락의 자유를 주면서 참된 자유를 빼앗고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강한 마력이 있다.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그런 사회에 살면서 심령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했다. 무엇이 보물인가? 첫째, 시간이 보물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잘 살았다는 만족감으로 죽을 때도 초연해진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시간을 보다 많이 내라. 잠깐 동안 일상의 흐름을 끊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은혜의 깊이는 깊어진다. 둘째, 건강도 보물이다. 건강을 잃으면 꿈, 비전, 용기, 의욕, 물질 등을 다 잃는다. 문제는 건강할 때 건강이 보물인 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알고 또한 건강한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기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셋째, 재능도 보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재능이 있다. 필자는 두 딸이 가진 예술적인 재능을 볼 때 깜짝 놀란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옷과 인형을 만들고 심지어는
컴퓨터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표현과 묘사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신기해한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타고난 재능에 더해서 계속 즐겁게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면서 그 표현이 점차 다양해지고 정교해진 것이다. 한국 교육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삼각함수와 미적분을 배우게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넷째, 비전도 본물이다. 비전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작정하신 거룩한 환상이고 행복을 위해 자신을 돌진하게 만들고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힘이다. 또한 비전은 행복의 기초이고 성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꾸준함과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뚜렷한 비전을 가진 것은 대박이 터지는 것보다 복된 것이다. 요셉에게는 찬란한 꿈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 꿈을 철없이 발설해 어려움을 자초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을 통해 여물어지고 숙성된 후 공개되는 것이 좋다. 꿈을 구체화시킨 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꿈의 일정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꿈의 성취가 지연되어도 마음이 넉넉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용서를 통해 깨진 꿈을 복구하며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꿈을 이루게 된다. 다섯째, 물질도 보물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다. 돈이 있으면 외모도 고치고 사치품도 걸치고 좋은 차와 집도 사서 누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면서 더 숨이 가빠진다.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물론 자발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도 낼 수 없다. 문제는 그 사랑을 이용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결국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잘못 쓰는 것이 문제다. 헌금을 누구나 공감하도록 잘 쓰면 얼마나 기쁘게 헌금하겠는가. 한국 교회 성장기 때에 많은 초대형 교회들은 앞다투어 엄청난 재정을 들여 교회와 부대 건물을 짓고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수양관과 복지관을 짓고 교회 묘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더 몰려왔다. 그래서 건축 후에 엄청난 빚을 져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빚의 무서움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 후에도 교인들이 예전처럼 몰려들지 않아서 초대형 교회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일전에 분당에 있다가 인근 지역으로 건축해 갔던 한 교회 교인이 필자에게 와서 따지듯 물었다. 목사님,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벌써 특별 건축 헌금을 몇 번이나 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교인도 많습니다. 그렇게 꼭 건축해야 합니까? 소중한 헌금을 엄청난 은행 이자를 내는 데 쓴다면 언제 나누고 선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열변을 듣고 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유사한 말들을 부쩍 많이 듣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말씀은 물질을 필요한 사람과 힘써 나누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초대형 교회를 건축할 때보다 열심히 나눌 때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눔과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약자들의 형편을 살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나누지 않으면 더욱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결말이 비참해진다. 어느 날 강에서 침례를 줄 때 한 성도가 말했다. 목사님, 잠깐만요. 호지모니의 지갑을 꺼내지 못했네요. 그때 목사가 유머를 섞어 말했다. 그냥 두세요. 그 지갑까지 침례를 받게 합시다. 의미 있는 유머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의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했다. 잘 믿으려면 욕심과 나눔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있을 때 나누려는 마음이 이기게 해야 한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쓰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대로 선한 일에 많이 썼다. 그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이다. 주님의 삶은 처절한 나눔의 삶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처절하게 소유하려고 한다. 그런 처절한 불행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도록 돈을 의롭고 선한 일에 잘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벌어야 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